아멘.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3월 11일은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코비드 팬데믹을 선언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작년 3월 15일 우리가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이래 이것이 이제 1년이 되는 1년 우리 기념식에 해당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 또 1년을 여러분 또 열심히 또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건강과 또 다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참 불편한 것을 참고 지금까지 정말 노력해 오신 것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또 우리 매주 또 스트리밍하기 위해서 또 방역을 위해서 또 매주 애써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도 참 수고가 많으셨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1년을 우리가 지금 보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처음에는 참 어색하고 이상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적응이 되셨을 것입니다. 많이 익숙해지셨던 것 같습니다. 신방도 이제 정교인 전화신방 시작했는데 대부분 이제 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신방한다는 것 예전에 참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또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또 반갑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 많이 나태해진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네소타의 긴 겨울을 보내면서 늘 집안에만 지내다 보면 많이 이렇게 위축되고 또 나태해지는데 삶이 많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번에 특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 집안에 지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많이 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려면 그날 아침에 당연히 일찍 일어나서 또 씻고 또 준비하고 옷을 갖춰 입고 또 운전하는 시간까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미리 계속해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너무 좋은 시절이 되어서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가 볼 사람이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켜고 리모컨을 틀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때 꼭 늦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오늘도 누가 늦게 들어오셨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 꼭 미리 5분 전에 준비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이제 풀어져 있고 또 느슨해졌습니다. 오늘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었고 이제 1시간 우리가 또 잠을 자지 못해서 지금도 좀 피곤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그리고 1년 동안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이 위축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오랜만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미시시피 강가에 나가 보았습니다. 사진을 한 장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나갔더니 이렇게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보시면 지금도 얼음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다 녹아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가에 갔을 때는 이 강이 다 얼어 있었고 또 강 위에 또 그 얼음 위에 흰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이 강이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는데 그 위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녹으면서 이렇게 흐르는 물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아무리 얼음이 두껍게 얼어도 결국 이렇게 얼음이 다 녹게 되고 강은 계속해서 흐르게 됩니다. 이 흐르는 강을 보면서
참 우리도 다시 이제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그동안 1년 동안 우리가 쉬면서 또 무너진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 정말 중요한 일인데도 미루었던,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고는 싶은데 하도 오랜만에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 잘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뼈가 문제가 생겨서 깁스를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제 발목에 금이 가서 깁스를 하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깁스를 하고 있다가 그것을 풀면 이제 자유롭게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풀고 나서는 이전보다 더 이렇게 걷지 못하고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재활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그래서 굳었던 그 근육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괜찮은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다면, 우리가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희망적이고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일어날 형편이 못 됩니다.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일어나 보려고 애썼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주위에는 너무나 큰, 너무나 강한 그런 나라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 그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 이 북쪽에 있는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거의 모든 땅도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시리아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바벨로니아는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결국 남유다도 결국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이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 상황도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의 그런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수없이 듣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별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빛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그분에게서 빛이 나고 있습니까? 그분에게서 막 빛이 나서 이렇게 너무 환하고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얼굴을 한번 거울을 들여다 보십시오. 정말 과연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은 많아지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빛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가 세상을 향한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저절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비추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60장 1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너의 빛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빛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그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 너 안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기 때문에 그 빛이 이제 너를 통해서 세상에 비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일어나고 힘이 없으면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바다, 그리고 이방 나라, 그 부가 오고 재물이 온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하면 이 금과 은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귀한 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온갖 귀한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쭉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명들도 여럿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 에바의 어린 낙타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스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게달의 양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느바요트의 순양이 나옵니다. 다 이런 그 지명들은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9절에 보면 섬들이 나를 앙망한다. 섬들은 아마 이 지중해 쪽에 있는 섬들입니다. 그리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싣고 올 것이다. 다시스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어떤 지역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지도는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면 저 왼쪽 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저 위가 위에 있는 보이는 바다가 이제 지중해이고 그 아래쪽은 이렇게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그래서 저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게달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목축도 하고 양도 기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지역들이 이 동방에 저 멀리 인도까지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낙타를 타고 지나가는 그런 중요한 무역로에 있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그런 부분이 바로 스바라는 지역입니다. 스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예멘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동네인데, 저 지역도 굉장히 먼 곳인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동쪽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먼 곳입니다. 근데 바로 저곳이 저 동쪽에 있는 인도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무역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통로에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생각하면 가장 끝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번엔 서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그 붉은색으로 된 가장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화살표가 어떤 화살표냐면 이 페니키아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면 두로라든지 시돈이라든지 이제 이런 도시들이 바로 페니키아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는 이 해상 무역으로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이렇게 그 서쪽 끝까지 저 스페인 끝까지 가서 이렇게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 여러 그 의견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시스는 저 스페인 남쪽에, 이 화살표로 보면 제일 서쪽에 있는 곳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사야의 그 예언에 따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먼 동쪽에서부터 그리고 가장 먼 서쪽, 이 세상 끝에서 사람들이,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그렇게 이 상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곳이 아닙니다. 별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버렸고 도시는 이렇게 황폐해졌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정말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모든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를 비웃으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바로 그곳에 모든 민족들이, 모든 재물이 사방에서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비웃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의 그 구유에 그 가난한 모습으로 누워 계신 그 예수님에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고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부자로 사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을 것 없는 사람들 5천 명을 한꺼번에 먹이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방에서, 세상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 우리를 향하여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부자도 아닌데. 예수님도 가난하셨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재물을 소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 이렇게 일어나고 싶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고, 정말 이 1년 동안의 팬데믹 때문에 많이 지쳐있고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다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큰 이름도 내지 못하고 우리가 젊을 때 꿈꾸었던 원대한 꿈도 펼치지 못하고 그저 이제 이렇게 무기력해져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이 우리를 향하여 몰려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가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또 아이들 또 사진도 찍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운동회를 하면 사진기를 가지고 아이들 찍어주려고 갔었습니다. 막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운동회 때 아주 중요한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 그래서 이 출발선에 여러 아이들이 서서 저기 보이는 결승선까지 아이들이 그 신호를 시작하면 달려갑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 총알같이 이렇게 뛰어 나갑니다. 자, 그 장면에서 제가 어떤 아이들이 제 눈에 들어왔을까요? 제가 사진기를 들고 열심히 찍었는데 어떤 아이들을 열심히 찍었겠습니까? 아무래도 달리기니까 그 중에서 제일 빨리 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키가 크고 아주 정말 건강하고 그렇게 잘 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열심히 카메라를 찍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찍을 때 제가 찍는 그 초점에는 항상 우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뭐 어떻게 뛰는지, 뛰다가 뭐 넘어지는지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뛰고 있는지, 그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관심이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아이만 찍었습니다. 돌아와서 찍은 사진을 보면 온통 우리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빛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굶주리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많은 것을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값없이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도록,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그저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거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저 주려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힘없이 계시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하면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할 수 없었다고 포기했던 그런 일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온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사역하시는 권준 목사님 초대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번에 주제를 교회여 일어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포기하지 마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번 5월달 온라인 부흥의 주제 찬송입니다. 우리 아마 2주 전에 그 LESL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고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
노래로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잃은 우리의 다리가 하나님 이제 힘을 얻어서 걸으며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지만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저희들에게 응원하시고 또 지금도 저희들이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너무나 많은 능력을 받아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무너진 부분들,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했던 영역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